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요 부당한 대우 또 부당한 손해를 당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에서 우리가 또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부당한 대우 또 부당한 손해를 겪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러한 손해와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이제 내릴 때에 이제 예를 들어 10만 동이나 20만 동짜리를 낼 때 가끔 택시 기사들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잔돈 없다. 잔돈이 없다. 그러면서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한두 번 정도 겪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보면은 그럼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뭐 계속 앉아 있자니 참 어정쩡하고 그런 경우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고 내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크게는 아마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이사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집주인에게 그 전 집에서 이제 살았던 그 계약금을 이제 돌려받으려고 할 때 그 뭐 2달치든 석 달치든 그 계약금을 온전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10%든 20%든 많게는 뭐 절반 가까이 받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반만 받고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됐죠. 이렇게 참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모습이 참 부당한 손해와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대우는요,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해 나갈 때도 때로는 부당한 이런 손해와
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저 집사는 왜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극성이야?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곤해지잖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뒤로 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는 말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요,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고 참 속상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쩔 때는 금전적인 손해도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손해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그것을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주님께서 이제 종교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재판과 신문은요, 불법 재판과 불법 신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재판이 밤 사이에 진행된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법상으로도 불법이에요. 만일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 일이 있다면은 날이 밝은 후에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사람이 보지 않는 밤 사이에 자기들끼리만 아주 빠르게 속전속결로 그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모독죄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부당한 재판으로, 부당한 대우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한 부당한 대우, 부당한 재판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침묵으로 그런 부당한 재판을 일관적으로 반응하셨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 그러한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막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은요, 자신이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오히려 더욱더 반박하고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침묵하게 됐을 경우, 거봐,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맞았으면 뭐라고라도 이야기할 거 아니냐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속이 시원하다, 야 완전 사이다다,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도 말을 잘하고 싶고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싶고 또박또박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반응을 하셨어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반박하거나 어떤 자신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반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예수님은 침묵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이죠.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반박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 상황을 바라보며 침묵할 때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반박할 수 있었고요. 또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이 상황을 쉽게 벗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부당한 대우, 부당한 재판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일상적인 삶이나 혹은 영적인 일에 감당할 때 이처럼 부당한 대우나 부당한 손해를 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비난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는 말들을 했다고 떠들어 다니는 말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대응한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지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기에 공의로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부당한 피해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대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인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즉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그 십자가형을 적극적으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부활로 승화시킴으로써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대하는 대우가 참 부당한 대우나 또 부당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요, 분노와 또 원한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그리고 오히려 공손하게 대응함으로써 앞으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서로 이웃과의 관계는 남아있게 될 텐데,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혹은 앙심을 품고 있다면 코로나 이후에 서로의 관계나 이러한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침묵하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게 되면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아름다운 관계,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가 크면 클수록 그 복 또한 역시 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부당한 대우, 부당한 손해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이 침묵으로 반응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원한을 품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시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참 이렇게 부당한 대우 혹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또 사람들은 모든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된 일을 모르고 결과만 보고 저를 욕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참 제 마음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싶고 일일이 다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런 말이 여기까지 차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또 변명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다 일일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침묵으로 그 기간을 보낼 때가 있고, 설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지만 그것을 침묵으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리하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알 수 없는, 또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혹은 나쁜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또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히려 정리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무능력해 보여요. 또 침묵할 때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거기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당한 대우도 불리한 손해까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침묵으로 반응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한 불법 신문을 받으셨을 때에도 시종일관 침묵으로 반응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손해를 받을 때 그것이 원치 않고 또 그러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일일이 반박하고 또 해명하고 또 때로는 말로 싸워서 이겨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손해를 보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부당한 대우, 부당한 손해를 겪게 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